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여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남미 하면은 지구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는 남아메리카를 말합니다마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래로 가톨릭 교회가 강세인 지역이 이 남미입니다. 남미 인구의 90% 이상이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남미에 우리 개신교인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남미에서 가장 큰 투자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거의 90%에 육박했던 가톨릭 교인들이 지금은 70%대로 이렇게 줄어들고 대신 개신교인이 20%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들 나라가 오랜 세월에 걸친 그 부패로 인한 극심한 빈부 격차가 일어났고 그 속에서 가난과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만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이 가톨릭 교회가 이를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위로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계신 누가 들어가서 이를 고통받는 자들의 마음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개신교 교회가 브라질의 이바부 침례교회라고 합니다만은 이 교회는 현재 무려 3,000여 명의 이제 교우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배의 동영상이 무려 230만 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준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교인 중에 청년 신임으로 무려 70%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교회가 성경의 10계명과 비슷하게 또 교회 10계명을 이제 정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참으로 배워야 할 점이 있어서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이바부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은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정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반쪽 복음이 아닌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념은 현장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신앙은 삶과 별개가 아니라 곧 삶과 직결된 것이므로 삶의 현장과 신앙이 언제나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개념은 약자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개념은 하나님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곳에 계신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이바부 교회가 25년간에 천막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너무 나래가 견딜 수 없는 지형이 되어서 교회당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 개념은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다가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고백입니다. 일곱 번째 개념은 사람들 안에 머무는 교회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지역일에 열심을 다해서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개념은 겨자씨와 같은 교회, 곧 희생이 있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개념은 다른 교회를 모방하지 않는 교회. 각 교회마다 자기만의 소명을 이제 발견하여 나아가듯이 자신의 교회도 자기만의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개념은 영성이 깨어날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교회입니다. 자기 주장, 자신의 말을 아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는 교회여야 한다라고는 고백입니다. 이들은 10계명을 이제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화부 교회의 10계명의 고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웃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 교회의 노력, 우리 좋은 교회, 교도를 주는 정말 귀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화부 교회를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의 말씀을 오늘로 듣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 이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한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는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그런데 그 묻는 자의 의도가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했다니 말입니다. 그는 예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는 비단 율법 교사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그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대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라고 하는 것 하나, 그리고 그걸 너는 어떻게 읽냐? 하는 또 하나의 물음입니다. 그러자 그 율법 교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아마 점수를 매기면 100점짜리 대답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린 학창 시절 때 생각이 나십니다. 문제집을 푸는데 이 문제집 맨 뒤에는 보통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안 풀리면 고민하다가 슬쩍 맨 뒤에 있는 답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 답을 보면 참으로 그 문제가 어렵지 않고 쉬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가발을 보고 답을 알았으면서도 마치 내 실력으로 푼 것 같은 착각을 하며 내가 실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 교사도 이 모범 답안을 내어놓으면서 스스로 대견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자신이 늘 그 율법에 따라 살았다는 듯이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여기서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예수의 말씀은 그 율법 교사가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는지를 사실은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는 율법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그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단지 읽는 것으로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삶으로 살아낼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대목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진정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한 겁니다. 이웃의 정체를 밝혀달라. 그러면 내가 못 맞춰 사랑하겠다고 이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그저 어떤 사람, 영어 성경에 보면 man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군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비유를 듣던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도 누군지 모릅니다. 오로지 강도당한 어떤 사람입니다. 그는 이 말씀이 끝날 때까지 그냥 어떤 사람으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어떤 사람을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그만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는 것입니다. 왜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겼을까요? 물론 옷도 그 당시에 귀에서 가져갈 수 있었기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당시에는 입고 있는 옷을 보고 그가 누군지, 그가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이방인인지, 어떠한 직책을 갖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옷을 빼앗기고 벌고 벗고 있으니 그가 누군지를, 그 정체를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만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도 제사장처럼 그를 보고 피해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의문이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분명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참으로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에 따라 살았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전혀 율법에 맞지 않는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어떻게 그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본문에 보면 그냥 간 정도가 아니라 피해갔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책임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피 흘린 자, 시체를 만질 경우는 그만 부정을 타 제사를 집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해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른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 변명과 핑계로 초중이 되어 있는 사람을 그들은 당연히 피해 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로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모인 청중들은 세 번째로 등장할 사람이 누군지 짐작을 했을 겁니다. 조에는 제사장, 둘째는 레위 사람, 그러니 세 번째는 당연히 이야기 구조상 유대인 남자 평민 차례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에 그만 그 유대인 청중들은 넋을 놓고 듣고 있던 그들의 그 이제 상황 속에서 화들짝 놀랐을 것입니다.
유대인 평균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라니.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등장한 사마리아 사람, 이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에게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했던 것과는 상반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 주었습니다. 그들은 여관에서 하룻밤을 같이 지냈습니다. 다음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여관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 다시 갚겠습니다. 그리고는 길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는데 이렇게 율법 교사에게 대묻습니다. 너는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물음에 대해 답하는 것 너무나도 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이 좀 꺼림칙하지만 그래도 그런 분은 문제집기의 모범 답안을 들춰보지 않아도 누구나 다 답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율법 학자로 이 교사도 당연한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예수님과 율법학자의 이웃에 대한 입장이 전혀 다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율법교사가 처음 예수님께 질문한 물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 율법학자는 나에게 필요한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되물은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는 이 세상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였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느냐?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웃이 중심으로 또 초점을 옮겨 놓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웃에는 두 가지의 이웃이 있습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 물리적인 거리나 마음의 거리나 가까운 사람이 이웃입니다. 좀 떨어져 살아도 마음이 맞고 생각이 비슷하면 누구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웃을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또 차도 같이 마시고 싶고 여행도 같이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런 이웃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웃을 이웃 사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웃은 그러한 이웃이 아닙니다. 나와 마음이 맞고 뜻이 같고 해서 같이 지내고 싶은 그런 이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내 이웃이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된다는 것은 공경에 빠진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비유에서 예수님이 묻는 이웃은 강도를 만나 옷도 다 벗긴 채 거의 죽어가는 극한 공경에 빠진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나 마음의 거리,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든지 힘이가 맞는 사람, 심지어 추구하는 종교나 지향하는 삶의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여부는 여기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내가 누군가 하는 그 사실만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웃은 결코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웃은 언제나 익명, 단지 어떤 자입니다. 정체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웃은 내가 이름을 아는 사람인 경우보다는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늘 어떤 사람이, 그런데 그 강도 만난 그 어떤 사람이 때로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바로 나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염두하며 이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바울이 어떤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것처럼 서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교의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묻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웃의 정체를 밝혀내면서 내 편이면 내 몸처럼 사랑해 주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까를 묻는 사람입니다. 나아가서 누가 나를 이웃으로 여길까를 묻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는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이웃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바로 세상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 28절에서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가 주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대답하자 바로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강도당한 자도 살고 그를 살린 바로 너도 살리라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표적인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막론하고 이웃으로 여기시며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상에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 내 양을 먹여라.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지난주는 부활주일과 함께 축하했으며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머리와 입으로만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으로 저희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냐, 이를 늘 고민하면서 사마리아처럼 생명을 살리고 또 나를 살리며 살고자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삶을 너무나도 기뻐받아 주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참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삶의 비유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곧 강도 만난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한 자까지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언제나 기억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주신 은혜의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저희들 모두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